진짜는 오리지널이에요. 가짜는 이미테이션인데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가짜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왔냐면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요즘에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많이 뿌리고 있어요. 전화도 오더라고요.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아봤더니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대성회가 있는데 오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계속 옵니다. 편지가 이렇게 교회 우편함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매주 받는 것 같아요. 매주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가짜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자. 우리가 진짜인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옵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렇게 빠질까요?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진짜예요.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몸이 가짜일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 흔들려도 제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를 찔러요.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영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공고할 때,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은 나를 더욱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쭉 가라앉고 떨어져요. 우리 영이 약할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만 몸이 약할 때 그때 우리가 실족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때 마음이 무너져요.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때도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 신뢰할 수 있지만 진짜 믿어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하다가 이제 그 가운데 복음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 다녔던 분인데 다 다녀봤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세상이 날이 갈수록 불신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 안 좋은 시각들이 많지만 그 안 좋은 시각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그렇게 비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단 종파들도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왕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봤어요. 보이는 것. 무엇을 바라봤냐면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우상덩어리인 세상에는 만물을 믿었어요. 바로 시대는 우상으로 섬기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 땅, 바다, 바로왕,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일강, 하나님의 피의 재앙으로 죽게 한 물고기,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다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게 되는데, 홍수가 차는데, 비가 내린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하나님 내리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일강 그 신이 화가 나서 비가 내려서 나일강이 넘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강팍해진 거예요. 완강하다는 얘기는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굳은 살이 베겨진 거예요. 굳은 살이 베겨져서 아무리 톡톡톡 대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뼈처럼 두꺼워져서 살짝만 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칠어진 거예요. 그 상태가 완강해진 것인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 피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왜 피 재앙을 내리셨을까? 10가지 재앙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을 왜 피를 내리셨을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10가지 재앙을 숱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신들, 애굽에 대한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보면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일강으로 나왔는데 왜 나왔냐?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두 번째는 나일강이 범람한 시기가 됐으니까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일강 높이가 얼마나 됐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일강 중요한 장소예요. 나일강의 물을 먹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애굽 사람의 97%가 여기 살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수원과 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물이 끊겨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나일강에 제사를 드려 나왔던 그 바로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나일강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피로 만드셨어요. 피로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고
우리 참된 구원자가 된다. 이 긍정적인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을, 내 군대를 핍박했고 죽였고 많은 사람 이유 없이 죽였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였던 그 피, 그 폭력적인 만행을 고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피해장을 첫 번째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돼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그 뱀 되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건데 왜 15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셨을까? 지팡이가 뱀된 사건을 처음에 보여주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또 하나는 징계, 회초리와 다스리는 존재,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팡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전합니다. 16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듣지 않았어요. 고집을 피웠어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재앙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냥 피재앙을 그냥 딱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순서가 있는데 17절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18절에는 나일강에 있던 고기가 죽었어요. 그 나일강에 피로 변했고 고기가 죽었으니까 악취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온 지역이 다 피로 변했어요. 애굽 온 지역이 모든 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집에 보면 나무 그릇들, 돌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온 지역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 재앙 계속 내렸던 것이 아니에요. 딱 일주일만 내렸어요. 일주일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죄를 졌지 애굽 백성이 뭐 죄 졌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곳에서 보여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심판했을 때 이 피해 재앙을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 재앙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베푸시면서 내가 이런 재앙 베풀었으니까 니네 마술사들 데리고 와서 똑같이 재앙 한번 베풀어 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가짜는 마술사들의 요술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은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우리는 물사태를 한번 겪었죠? 생수를 사서 먹었어요. 근데 이 물이 없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오늘날의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물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물을 먹지 않고 살아야 돼요.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 수 없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가
뱃속에서 수정된 그 시기에는 물이 99%가 있어요. 태아기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는 물이 90%, 유아기는 80%, 어린이는 75%, 성인은 70%, 노인은 60%. 점차 수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수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의 젖줄같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이 됐던 그것을 죽음과 더러움의 강으로 바뀌어버리셨어요. 바로의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돌과 계란이 있는데 한번 박치기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돌이 이기죠. 계란은 깨져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 보거라.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피조물이다. 내가 만들었다. 헛되고 헛된 것은 좋은 말 할 때 버려라.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바닷가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해신제를 드립니다. 배의 신도 있고요, 옥황상제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한 해 동안 어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피나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크리스찬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마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우상 숭배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실례로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수능 보는 날, 이사하는 날, 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딜 가느냐? 전 보러 간대요.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무속인이 크리스찬 되었던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나 많이 온대요. 점을 치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냐고 그러면 서슴없이 네 그런대요. 그러면 역으로 그가 헛된 신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여기 왔냐고 이러지 않고, 거 봐라, 하나님이라 믿는 그 신이 참된 신이 아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해서 이제는 다시 역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상을 찾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의지하는 거. 바로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완강하다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거칠어졌다. 강팍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안 들리는데 우상의 소리는 들려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왜 완강해졌냐면 더욱 완강해진 이유가 마술사들이 똑같이 교수를 행했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나일강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봤어요. 그 우물은 깨끗하지 않은가? 물을 찾았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한 거예요. 백성의 고통은 몰라봤어요. 백성이 물이 고파서 찾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7일 동안 하셨을까? 그냥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7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신 건 완전하시다.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신 그 기적, 반드시 애굽 백성이 받아야 될 재앙이었다. 이런 뜻이죠. 7일 동안만 하셨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계속해서 피로 만들어버리면 백성을 죽음에 몰게 하니까. 일주일 정도는 물 안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 정도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물을 먹게 하셨어요. 일시적인 현상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물이 피가 됐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라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왜 그런 재앙을 베푸셨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를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그를 꺾으신 거예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금식하시고, 금식을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금식하는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인생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기다려라 기다리고 일 말고
다른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게 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쉼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내 영혼을 채우는 것, 이것이 쉼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으면 그 열심은 내 공로고 헛된 열심이고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마음을 열어놓고 화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떠야죠. 뜨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바로 안에 이 완악함, 강팍함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안에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은 내 생각을 빼기 위해서.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이것밖에 힘든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장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몇 개 떼어내고 위하고 장을 검사를 했는데 위에는 염증이 심한데 뭔가 그 염증 말고 상처도 심했는데 요 그 부위에 보니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띄어서 지금 조직 검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었다면 사람은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이 찰나에 어떤 자매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습니다.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아픔을 이렇게 조직검사에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 분의 중보기도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80%는 이렇게 주님 마음 품고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마음 속에서 저도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안 믿는 불신자였어요. 자매님의 남편이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니까 나는 나았다, 치료함 받았다, 이런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선포해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절망하지 마시고 뛰어넘는 돌파하는 믿음,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일 앞서서 다 행하시고 내게 사람을 붙이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힘든 여정,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고 버틴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아멘으로. 바로왕처럼 반응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붙잡고 연약할수록 더 붙잡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로같이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드러운 마음, 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소망자 되시고 참된 격려자 되셔서 우리 인생에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에 아버지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힘 가지고 그 인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 말씀 붙잡고 내 심령 속에 박히는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참된 부하 되신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 그 힘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능력의 삶, 권능의 삶, 영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학교와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